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마태복음 25장 40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차례로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주일에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진정으로 이 시간 사랑하고 또한 사모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거룩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끄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또한 겸손히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 마음을 주의 말씀에 경청하며 응답할 수 있는,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사용해 주시고 오직 주의 뜻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만이 선포되어지고 선언되어지고
또 그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은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나 물어야 합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방향이 올바른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운전을 하고 갈 때에도 정확한 목적지를 모르면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간혹 목자 없는 양같이 안목이 어두워서 길을 잃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래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변심과 변절은 죽을 때까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렇게 훌륭하게 살던 분도 말년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분들을 허다하게 봤습니다. 이어서 물어야 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목적과 방향이 정해졌으면 과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과정에 임하는 어떤 성품이나 자세를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목적이나 목표는 그럴듯한데 그 과정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난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서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구출받은 390명이 극적으로 우리 국군의 수송기를 이용해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일명 미라클이라고 하는 작전명을 가지고 우리 외교부와 국군 그리고 미군이 합작해서 현재까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구출 작전을 성공시킨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비밀리에 아주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진 성공적인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단 한 명을 구출하지 못했습니다. 자국인조차도 구출하지 못했다고 하죠. 유럽에서도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탈레반 세력이 완전히 공항을 장악했기 때문에 폐쇄했기 때문이죠. 그저 미국만 철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390명이나 되는 어린아이를 비롯한 이 한국을 도왔던 아프간 사람들, 그래서 한국이 세계의 주목과 찬사를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환영해주는 충북 진천 구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도 돋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저의 눈길을 끈 것은 바로 이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둥켜 안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화면에 얼굴이 좀 보이는 이분은 주 아프간 대사관의 김일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공사 참사관이죠. 그리고 그가 부둥켜 아는 사람은 대사관에서 그를 도와서 함께 일했던 아프간 현지인 직원입니다. 얼핏
보면 이게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 사진이 그렇게 화제가 됐는가 싶습니다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난 8월 17일에 탈레반이 예상치 못한 아주 빠르게 카불을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외교부에서 이 카불 주재 대사관에 긴급 철수를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사관의 직원들은 일사불란하게 매뉴얼에 맞춰서 미군 수송기를 타고 카타르로 철수를 하게 되죠. 탈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프간 현지 직원들은 그 비행기에 탑승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 김 참사관이 이 직원들에게 내가 다시 데리러 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그 말 한마디를 하고 아프간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닷새가 지난 후 22일 날 이 김일웅 공사 참사관은 다른 대사관 직원 3명과 함께 다시 이 카불 공항에 나타나게 됩니다. 한국을 도운 이 아프간 사람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죠. 작전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한 그 말은 정말 이 작전의 미라클이라고 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말처럼 현실로 이루어졌고 아프간인들에게도 약속을 지키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은 현재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모가디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실감을 하시리라고 생각해요. 이 영화의 배경은 1991년도 소말리아 내전이 일어났을 때 이 모가디슈, 소말리아의 수도인 모가디슈에 있었던 남북 대사관 직원과 가족들이 정말 총알이 빗발치는 그런 가운데 극적으로 탈출한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자, 그런데 2021년 그 비슷한 상황이 아프간에서 재현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작전을 총괄한 분이 바로 이 사진의 주인공인 김일웅 공사 참사관이었는데, 이분이 어린 아이가 있는 외교관들에게 이 카타르에서 다시 이 카불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진 외교관들을 두고 자신이 앞장서서 나갔다는 거예요. 나는 아이들이 다 컸으니 내가 카불로 가겠다. 위험하니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린 아이들을 가진 당신들은 한참 밑에 아마 직원일 수도 있는데 남아있으라 하고 그 본인이 앞장서서 이 길을 갔다는 거죠. 극도의 긴장과 위기의 상황에서 목숨을 까지도 위협받는 그런 현장에서 아주 의롭고 의연하게 한 생명이라도 더 구출하는 일을 선택한 이 김 참사관에게서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렇지만 일상에서도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인가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말이죠. 한국 외교관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그에게서 봅니다. 동료 외교관에 대한 배려와 또한 그 선배로서의 책임감도 보게 됩니다. 아프간 조력자와의 약속과 자신의 말에 대한 진실되고 진정성 있는 그 책임감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분에게서 그런 점에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삶의 목적이 선명하지 못하면
이렇게 이타적인 판단과 행동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외교관이 고국으로 철수하면서 아프간 직원과의 약속을 굳이 할 필요도 없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설사 아프간 직원과 약속을 했더라도 아프간의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약속을 모른 척 한들 뭐라 할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날 수도 있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분이 한 일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분은 보통 사람과 달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몰지각한 일부 정치인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삶의 모습을 이분에게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자신과 타인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위한 진정성 있는 삶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단순히 생활의 방편이나 스킬, 그러니까 요령을 묻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책임 있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는 어떻게 책임 있게 주어진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문제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성장은요, 책임의 양과 비례합니다. 말하자면 어릴 때는 부모와 가족에 의존해서 살죠. 점점 성장해 갈수록 자신과 타인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아이가 자라서 청소년, 청년을 거쳐서 결혼을 하게 되면 가족이 생기고 그 가족에 대한 책임, 그리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의 책임, 또 사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확장되고 확대됩니다. 그래서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의 척도가 되고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책임은 신앙의 성숙도에 대한 신앙 성숙도에 대한 가늠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책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그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신자에게는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거룩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받은 은혜가 클수록 거룩한 책임도 커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한 책임은 짐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이렇게 권면하세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죠. 그러니 이 자유를 욕망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자신을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거룩한 책임을 위한 목적이 되게 하라고 권면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은 자신을 넘어서서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받은 은혜를 나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이것은 육체의 욕망을 구실로 삼아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그 자유함을 주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유가 주어지면 그 자유를 잘 누리지 못합니다. 그 자유를 균형 있게 쓰지 못하고 의미 있게 쓰지 못하고 방종하게 되죠. 그래서 부모가 통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놀 때는 아주 신나게 놀면서도 자기 할 일을 스스로 책임 있게 하는 그런 현명한 아이도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부모가 굳이 통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릴 줄 아는 현명한 아이인 거죠. 이런 아이는 부모에게도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으로 자신을 섬기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일을 잘하는 아이는 어떠세요? 부모님이 뭔가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 성인 중에도 내면에 이렇게 미숙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가족, 타인과 사회적 책임을 질 줄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도 받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한 목회자의 통제 안에서 시간과 돈과 자유를 구속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불순한 목회자가 잘못된 것이지만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의 통제 아래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가 되고 만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의 이런 모습은 비일비재합니다. 도대체 다른 데서는 그렇게 똑똑해 보이는데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한 책임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한 책임이란 거룩한 성도로서 선한 일 그리고 착한 행실을 위한 부르심에 대한 책임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한 책임이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자유를 타인을 위해 사회를 위해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방법을 소개해 줍니다.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올리브 열매를 딸 때, 포도를 수확할 때 지나가는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 같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합니다. 밭의 주인으로서 수확할 자유가 있지만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거룩한 책임을 가지라는 겁니다. 잉여분을 남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말고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들을 위해 남겨두라. 적어도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에서 이집트에 있을 때 그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가난한 이들을 위해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도들의 생활 자세로 핵심적인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두 번째는 가능한 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라. 세 번째는 이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타인에 대한 책임, 사회적 책임, 즉 거룩한 책임을 강조한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의 거룩한 책임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볼 것이라고 하죠. 그들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 주었는지를 결산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작은 자를 섬기는 것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동일시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책임있게 살 것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거룩한 책임을 수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혹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나 혼자 버티면서 살기도 힘든데 목사님은 왜 자꾸 타인과 사회적 책임, 더 나아가서 생태적 책임까지 요구합니까? 저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잘 버티고 힘내서 사십시오 이렇게 응원만 해드리고도 싶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잘 살겠다고 길을 쓰면 잘 삽니까? 잘 살아집니까? 살아보셔서 아시지 않나요? 여러분 나의 주변이 먼저 잘 돼야 또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온전해야 또 자연과 생태계가 온전해야 우리가 안심하고 건강하고 또 평화롭게 살 수가 있잖아요. 내 주변이 다 망가져 가는데 나 혼자 잘 살겠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이 거룩한 책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현주 목사님의 동화가 있습니다. 알게 뭐야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 동화도 있죠. 곱게 뻗은 길 위에 달리던 두 대의 트럭에서 일어난 일. 색깔도 똑같고 그 종이부대에 포장된 짐도 똑같이 실었습니다. 앞에 차는 밀가루 차고 그 뒤를 따르는 차는 시멘트 차였습니다. 이 밀가루를 실은 차 운전사가 운전을 하던 도중에 소변을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차 길가에 세워두고 지금이야 휴게소가 어느 곳에 가든지 있지만 예전에 길가에 세워두고는 소변을 보게 됩니다. 앞에 차가 섰으니 뒤에 가던 시멘트 차도 차에서 내려서 똑같이 소변을 봅니다. 그리고 똑같이 차에 올라서 열심히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시멘트 차는 운전기사는 분명히 앞에 똑같은 차가 가고 있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앞서 가던 밀가루 차는 가만히 보니까 언제 내 앞에 없던 차가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하, 소변을 보고 나서 차를 바꿔 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운전기사들은 에라 모르겠다, 이게 내 건가 이러면서 계속 달려갔죠. 시멘트 차는 집을 짓고 있는 건축 장소로 갑니다. 갈래길이 있었는데
또 이 밀가루 차는 운전수는 그 짐을 싣고 그대로 과자 공장에 들어갑니다. 집을 짓는 인부들이 보니까 시멘트가 아니고 하얀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밀가루인 걸 알면서도 인부들은 알게 뭐야? 내 집도 아닌데 이러면서 밀가루로 집을 짓는 거고요. 또 과자 공장으로 간 시멘트도 그 공장 직원들이 생산자들이 그대로 시멘트로 과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서 두 개의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하나는 과자로 집을 지었는데 불을 떼니까 이 과자가 구워져가지고 애들이 다 갉아먹어서 집이 허물어져서 애들 등뼈가 부러지는 소리. 또 하나는 과자 가게에서 손님들의 이빨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는 거죠. 알게 뭐예요? 이 동화 속에서는 가능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아쉽게도 또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이런 광경은 어디서나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남이 어찌됐든 방법이야 어찌됐건 나만 돈을 벌고 잘 살면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고 혼탁하게 하죠. 우리가 은혜로 자유를 얻었으면서 거룩한 책임을 외면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에이, 알게 뭐야. 이러고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거룩한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이타적인 책임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불의가 판을 치고 생명이 무시되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죠. 기후위기로 신음하는 피조세계의 생태적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이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응답이 될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랑으로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이웃과 사회와 생태계를 잘 돌보고 섬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